선포합시다.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와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와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와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와 나의 주 찬양하리. 선포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와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와 나의 주 찬양하리.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실 것을 선포하십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와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와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와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와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치료자가 되시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을 높여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나 믿네 그 이름 예수와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와 주 이름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와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모두들 주 말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오늘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와 마귀는 떠나가고 아직 자유케 해 오늘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와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주께서는 자유함을 주십니다. 우리가 자유를 선포하면서, 나는 자유자임을 선포하면서 외치며 부르짖어 나아갈 때에 주님의 자유가 우리 안에서 다시 새롭게 더해질 것을 믿습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눈먼 자 보게, 눈먼 자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눈먼 자 보게, 눈먼 자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One, two, three. 자유해. 나는 춤추네 주님만을 살리 자유해 눈먼 자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곳에 자유함이 있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네. 다시 한번 주의 영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아멘. 주님 믿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네. 자유해.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네. 자유해. 다시 한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네. 자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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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주님만 위해 살리. 주님만 위해 살리. 자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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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아멘. 나는 춤추네. 주님만 위해 살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주님만 위해 살리. 주님만 위해 살리.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주님만 위해 살리. 자유해. 할렐루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성령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더 크게 할렐루야. 사단의 권세 무너져. 더 크게 할렐루야. 세상 사람보다 더 크게. 더 크게 할렐루야. 찬양의 무게 주셨네. 더 크게 할렐루야. 주님이 날 위해 싸우네. 나 찬양해. 폭풍 속에서도 내 찬양 소리 선세계 들리리라. 산더미 뚫고 소망
무너져 더 크게 할렐루야 사단 내게서 떠난대 나 찬양해 폭풍 속에서도 내 찬양 소리 전 세계 울리리라 재덩이 뚫고 소망은 일어나 예수와 권세 사랑 열했네 조금 더 큰 소리로 큰 소리로 조금 더 큰 소리로 찬양 큰 소리로 조금 더 큰 소리로 찬양 큰 소리로 외쳐 큰 소리로 외쳐 큰 소리로 찬양 큰 소리로 사단의 권세 무너져 찬양 큰 소리로 세상 사랑보다 더 크게 찬양 큰 소리로 찬양은 나의 무기야 외쳐 큰 소리로 싸우네 찬양 큰 소리로 사단의 권세 무너져 찬양 큰 소리로 사랑보다 더 크게 찬양 큰 소리로 나의 무기야 외쳐 큰 소리로 나 찬양해 속에서도 내 찬양 소리 전 세계 들리라 재덩이 뚫고 소망은 일어나 예수와 권세 사랑 열했네 나 찬양해 속에서도 내 찬양 소리 내 찬양 소리 전 세계 들리라 재덩이 뚫고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모든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 목적 위에 기쁨으로 하나 되어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이 나를 꼭 놓치지 않으시니 나 이끌려 살길 원하네. 내 안에 연약함 또 고단함 전부 주님께 드립니다. 오선한 피 그 발자취 그 사랑에 나 젖어가는 나의 삶이 당신을 향한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선한 피 그 발자취 그 사랑에 나 젖어가는 나의 삶이 당신을 향한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만 내 피는 말 오 구주 예수와 돈 사랑 돈 사랑 내 어떠해 평생 출생을 주 찬송하면서 주님 따라 더 사랑.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끝절 말씀입니다. 예,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다 함께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예,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겸손합니다. 겸손해. 예, 자기가 겸손하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어려서부터 많이 이렇게 저의 부족함들을 비교할 만한 비교 대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저한테 지난번에 하여튼 뭐 그런 되게 큰 격려가 되는데, 예배 전에 갑자기 우리 형제님이 우리 예배 전에 막 분주하고 막 마음도 막 복잡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옆에서 저를 이렇게 빤히 보더니 잘생겼어, 딱 그러는 거예요. 잘생겼는데 그러는 거예요. 혼잣말로 하는데 이게 들리니까 또 그게 엄청 격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고맙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뭐 저는 이제 예전 어릴 적 살던 동네에서 이렇게 뭐 어디 이렇게 집 앞에 뭐 어디 무슨 가게, 하여튼 옷가게 같은 데를 갔는데 조금 전에 정재가 왔다 갔다고. 정재가, 그래서 정재가 저랑 같은 나이 학번이거든요. 그러니까 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정재가 왔다 갔는데, 야 걔는 진짜 잘생겼더라. 저한테 또 주인 아저씨가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시겠죠. 뭐 정재인데요. 뭐 그랬더니 예, 뭐 그런 식이었죠. 뭐 다 너무 비교의 대상들이 너무 화려하고 막 대단하고, 그러니까 집 앞에만 나가면은 주눅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너무 초라해 보이고 이 사람들에 비해서 막 정말 화려한 한국 경제의 중흥기에 정말 화려한 그런 동네에서 뭐 로데오 거리의 원조 뭐 그런 곳에서 이제 살면서 집 앞에만 나가면 막 저희 집 앞에가 또 하필이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모델들이 있는 가장 큰 에이전시 모델 라인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때 대표적인 분이 뭐 차승원 뭐 이런 분들, 막 집 앞에 나가면 이만한 분들이 막 다 인상 쓰고 막 이렇게 걸어 다니세요. 막 주눅 들어가지고 이제 뒤에서 이렇게 다니고. 그러니까 뭐 이 겸손이 아니라 좀 열등감 같은 것들이 많았죠. 뭐 돈 많은 사람도 많고 화려한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뭐 그런 저런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나는 정말 별거 아니구나. 근데 그게 이제 겸손으로 가면 참 좋은데, 이렇게 열등감 또 막 그 안에 어떤 울분 막, 그리고 나는 왜 안 되는가, 막 나는 뭐 이렇게 능력도 없을까, 뭐 돈도 없을까, 뭐 지혜도 없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생각들 속에서 점점 이렇게 어두워져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흑암 속에 어두운 골목만 골라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걸어 다니는데 어느 날 이제 부모님이 하도 가라 그래가지고, 그때도 뭐 사실은 교회도 가기 싫은 게, 교회에 가면 막 다 친구들이 너무 학벌이 좋은 거예요. 막 다 서울대 뭐 연세대 고려대 뭐 이런 친구들이었어요. 그 친구들은 왜 저랑 친한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 친구들을 막 그렇게 와서 이제 비교해 보면은 저는 막 뭐 재수학원 다니다가 또 뭐 잘 안 돼가지고 또 뭐 이제 어쩔 수 없이 신학교를 갔다가 신학교 잘 안 맞아가지고 또 그럼 삼수해야 되겠다, 사수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무슨 이번에 연고전에 누가 왔다는 둥, 연고전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고연전도 되고 연고전도 되죠. 뭐 그래가지고
뭐 자기랑 같이 가보자고. 그래서 또 가면 뭐 너무 화려한 그 대학 생활들이 막 펼쳐지고 있고 저는 뭐 학원에서 전전긍긍하고 있고 뭐 이러한 경우였어요. 근데 이제 그 부모님이 지금 그 대학부 청년부 수련회가 있는데 수련회 가라는 거예요, 저보러. 그래서 난 안 간다고. 나는 그런데 나랑 안 맞는다고. 난 가도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한 번만 갔다 오면 뭐 용돈도 주고 뭐 그러시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부모님이 얼마나 그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성령이 임하시네요. 성령께서. 그래가지고 저는 바라지도 않는데 하여튼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집 수련회가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에서 나갈 때랑 똑같은 길을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로데오 거리를 이렇게 지나가지고 카페 거리 지나고 모델 라인 지나가지고 거의 우리 집인데 거기에 가면서 전에 그 수련회장 갈 때 지나쳤던 그런 화려한 분들도 다 만나는데 저녁에 해가 뉘어질 때 였는데 갑자기 집 앞에서 막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멈추질 않는 거예요. 눈물이 왜 눈물이 나냐면 그분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불쌍하면 불쌍하지 그분들이 왜 불쌍합니까? 저보다 막 키도 이만하고 막 차도 막 이런 거 다 그런 분들인데 왜 불쌍하겠어요? 근데 그분들을 보는데 그 눈에서 영혼이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큰 상실이라고 하는 걸 자기들도 모르는데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고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고 또 일종의 속으면서 살고 있는 것 같은 그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제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보는 분들마다 너무 불쌍한 거예요. 막 앞에 걸어가는 저 모델분 내가 붙잡아가지고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서 말은 못 하겠고 그래서 막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울다가 지나가는 그 동네 친구가 너 왜 거기서 울고 있냐고 뭐 어린애도 아니고 이 20살이 넘은 나이였는데 남자애가 그 집 앞에서 울고 있으니까 그 어릴 적부터 옆집에서 살던 그 이제 어떤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너 왜 울고 있냐고. 그래서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 뭐 은혜가 이렇게 확 왔다가 또 뭐 빠져나가기도 하고 서서히 또 식어지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오락가락했지만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주변에 이제 그 기도의 어떤 빚을 많이 져서 이렇게 은혜를 참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이게 소심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전도는 못하지만 성경책을 항상 큰 거를 이렇게 옆에다가 끼고 다니자. 성경책 끼고 항상 사람들 많은 밝은 거리들 다니면서 이제 더 자신감 있게, 더 밝게 그렇게 걸어 다니자. 그러면서 또 혹시 만나는 분들 좀 아주 정말 만만해 보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걸어 다니다 보면 정말 순해 보이고 만만해 보이고 그런 분들한테 조심스럽게 찾아가서 혹시 죄송한데 예수님 믿으시면 정말 좋아요. 그리고 막 도망가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있었는데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골로새서가 바로 그 당시 로마 문화권, 지중해 문화권의 도시 국가들 중에서 우리로 치면 강남 3구에 해당할 만한 그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 도시가 있었는데 라우디게아가 정말 그 패션의 본거지였다고 하고요. 또 히에라볼리라고 있어요. 우리 경치도 굉장히 좋고 막 휴양지고 막 엄청난 그런 그 유흥 시설들이 있었던 히에라볼리. 그리고 이제 골로새는 좀 이렇게 물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뭐 먹는 거, 또 마시는 거 이런 거가 되게 발달했던 그러니까 무슨 우리로 치면 굉장히 고급 레스토랑들이 있고 뭐 이런 그런 도시였다고 해요.
이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그 세속화된 이 나라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 딱 들어와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깥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악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되고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거룩을 극단적으로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극단적인 이원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돼. 우리는 세상이랑 달라. 하늘과 땅을 이렇게 딱 이분법으로 나눴어요. 선을 딱 긋고 나눠가지고 하늘에 속한 것들은 다 거룩한 거, 그리고 그 외에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악한 거.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것만 창조하시고 하늘에 속한 것만 구원하셔. 이렇게 믿어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뭐 귀엽게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좀 헬라 철학, 뭐 플라톤, 뭐 이데아,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굉장히 많이 살았거든요.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부자 동네에 좀 잘 사는 그런 그 나라에 살고 싶어했기 때문에 경치도 좋고 이런 곳에 이제 유대인들이 와서 골로새에 많이 정착을 했다고 합니다. 라우디게아까지는 못 가고 골로새에 이 집이 많았대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건데, 유대인들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거룩을 추구하는 게 더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거룩하고 저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 뭐 그 원래 유대인들이 그런 배타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게 너무 극단적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룩을 추구하는 거는 참 좋은데 그 문제가 생겼는데 그 외의 사람들은 다 혐오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 저 사람들 다 지옥 갈 사람들이야, 세상은 다 멸망할 거야, 이런 생각들이 이제 교회를 지배해서 세상이랑 구별된다기보다는 세상이랑 단절되었고, 또 세상에 대하여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별로 신경을 쓰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세상은 뭐 어차피 악한 거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세상은 악으로 치닫게 되어 있다. 당시에 그런 어떤 뭐 폼페이 유적 같은 것들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엄청난 뭐 성적인 문란, 무슨 뭐 동성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수많은 그러한 이 윤리적인, 도덕적인, 영적인 병폐들이 그 부자 도시국가들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벌써 끝났다. 이미 이제 심판된다.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다 쓸어버릴 거다. 우리는 구름 타고 올라가서 천국 간다. 이런 기대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골로새 교회의 문제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때 이 골로새서를 쓸 때가,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을 썼지만은 최전성기였거든요. 사도 바울이 나이도 한 50대 초반, 초중반 정도 됐을 때, 딱 저 나이 때 그런 느낌이에요. 막 눈도 반짝반짝한데 막 힘도 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자기 에너지를 그 편지를 쓰는 데에 다 바칠 수 있었던, 그래서 에베소서랑 골로새서가 그 감옥에서 쓰여지게 되는데, 뭐 그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뭐 이렇게 네 권이 그 뭐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거기서 쓰여지게 되는데, 아주 주옥 같은 그 신학의 정수, 그 바울의 어떤 그 이 마지막은 아니지만 아주 최절정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두 서신, 그러니까 에베소서랑 골로새서가 서로 이렇게 뭐 형제지간 서로 이렇게 콤비인데, 에베소서를 그래서 서신서의 여왕이라고 부르고 골로새서를 서신서의 황태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찰스 황태자 같은 그런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엄청난 그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교회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깊고 또 명확한 그러한 그 신학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편지인데, 이런 교회의 문제, 골로새 교회의 이런 식의 어떤 딱 반으로 갈라가지고 세상은 다 멸망할 거야. 그런데 아무런 관심도 없고, 이제 우리는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만 잘 예배하면 우리는 흰옷 입고 그날 휴거해서 천국 간다.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에게 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당신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오늘 골로새서 1장 그 20절의 말씀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십자가는 화평을 이루신 것이다. 그래서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걸 선포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는 이 한세사람 교회이고 이런 말씀들을 되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당시에 아니 십자가는 그냥 죄인들을 멸하고 우리만 살려주시기 위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거룩하지 못한 것인데 땅에 있는 것들을 하늘에 있는 것과 화해시켜서 하나가 되게 하고 통일이 되게 하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도 뭐 그런 생각들 간혹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북한은 어차피 저렇게 막 저 썩을 대로 썩은 정권과 막 악한 저러한 그 땅이 다 이제 뭐 굶어 죽고 또 뭐 이래저래 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 아니야? 우리만 이쪽만 이렇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그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아픔이 느껴지지 않고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이 심각한 교회의 병폐가 골로새 교회에도 있었고 오늘날의 이 한국 교회에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너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다. 개인의 구원만을 위해서 아니면 요 성도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저 세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우리로서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들에겐 충격적인 소식이었다니까요. 그래서 만물이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만물을 이 하늘의 것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고 거룩한 성도들만 창조하신 게 아니고 저 죄인들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자기들 방식대로 뭐 그게 무슨 헬라식 이원주의든 아니면 뭐 그 유대교의 어떤 배척주의든 뭐 고립주의든 간에 아무튼 그런 것으로 이제 다 잘못됐어. 잘못된 사람들은 다 어차피 지옥불에 떨어져라고 생각했던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폭탄과 같은 편지가 도착한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을 화목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땅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충격의 말씀이 전해진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형상이 만물 가운데 다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저 죄인들도 하나님이 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을 때 바로 그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성품을 나누어 주신 이게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 여러 말로 표현을 하는데 테무나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그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하나님의 모습을 나눠 주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나눠 가지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름다우시고 잘나신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요. 여러분들이 나 하나님의 형상이 나 하나님 닮았어? 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되면요. 정말로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를 새롭게 느끼게 됩니다. 저는 그걸 몰랐었거든요.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정말로 몰랐었어요. 나는 정말 부족하고 열등하고 못생겼고 실력도 없고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잘 못하는 사람이 이런 패배감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나를 만드셨다잖아요. 조금만 나눠주셨어도요 어마어마한 아름다움과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나에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제일 먼저는 나에게서 발견해야 되고요. 나랑 좀 화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그 20대 때 쓴 그런 지금도 약간 오글거리는 그런 일기장 같은 걸 읽어보면 뭐 운명과의 불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뭐 내 운명은 왜 이럴까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글들이 막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나의 형상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서 정말 막 밝아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아니 내가 하나님을 닮았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아우라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 젊을 때 제가 그 집 앞에서 봤던 그 형님들, 차승원 씨 같은 그런 형님들, 뭐 그런 분들이 아우라가 막 느껴진다고 하는데, 그런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어떤 그 밝은 하나님의 이 빛이 우리 안에서 막 이렇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러세요. 아직 깨닫지 못하고 계실 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깨닫지 못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로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우리가 막 이런 아이들 볼 때 막 보기만 해도 막 미소가 지어지고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그 정도 급입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나는 막 난 볼 때마다 막 너무 늙었어. 뭐 나는 잘못됐어. 예전엔 괜찮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러지 마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그걸 계속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 요즘에 이게 겉모습은 좀 관리가 안 됐지만 주님이 제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아름답고 멋진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자기가 혼자서 존귀하게 되지 못합니다. 반드시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형상을 가져왔고, 그 형상은 우리 안에, 내 안에 주님이 나눠주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못 건드리게 해라. 그런데 무엇입니까? 이게 10계명의 제2계명에 어떤 형상이든지 그래서 너희는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을 그런 다른 거룩한 형상에, 뭐 미켈란젤로든 무슨 뭐 소크라테스는 아니죠. 누구죠? 미켈란젤로랑 또 라이벌이었.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런 사람들의 뭐 엄청난 작품 안에 예수께서 계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그려졌다라고 하더라도 그 형상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에 그 거룩한 뭐 시스테네 성당 뭐 그런 벽화 같은 데 그려져 있으면 정작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못 찾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다가 가두어 두지 말아라. 그런 거짓된 거룩에 속지 말아라.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너의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계셔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제는 이 세상 속의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만 구원받았으니 그냥 끝이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게 너희는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이때까지 살아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교회 밖에서 죄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죄악되고 행실이 나쁘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골로새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정반대였습니다. 그 사람들과 원수가 된 것이 너희의 행실의 죄악이다. 유일한 죄악이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악한 행실로, 전에는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너희가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전달하시는 분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너 잘못됐어. 너 이거 고쳐야 돼. 너 흠이 많아. 너 다 좋은데 이거 안 좋아. 그런 게 이제 흠이죠.
다 좋으면 그냥 다 좋은 데까지만 가셔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흠없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의 안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선포해야 되냐면 교회가, 여러분들이 이제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일 너희가 이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고요, 이 복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것이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복음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의 복음은 저 죄인들을 구하고 우리와 다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통일되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 구원, 내가 뭐 천당 가고 못 가고 뭐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고 말고 이런 거랑 이제 상관없이 내가 그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이스라엘이 예수님 믿게 되고 또 온 열방이 충만하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위해서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방인들이랑 정말로 하나 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랑 밥도 먹고 뭐 사우나도 가고 뭐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하나 되기 위해서 골로새에 있는 유대인들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서 이방인들 저 절기도 안 지키고 음식도 막 아무거나 맨날 뭐 그 먹고 무분별하고 그런 이방인들 우리 이제 신경도 쓰지 말자라고 했던 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음식 규례를 안 지키거나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가 책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가지고 비판하지 말아라. 근데 이걸 또 잘못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요, 이거 봐라, 바울도 절기 지키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안식일 지키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아니,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절기를 지키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그걸 안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그걸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게 골로새서의 2장 3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죠.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냐면 그 이사야서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누가 가져오냐면 이방인들이 산을 넘어서 가지고 옵니다. 파수꾼들의 소리로다라고 할 때 그 파수꾼들은 예레미야서에 보면 노찌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찌림이 이제 이방 교회를 말하는 어떤 고유 명사처럼 나중에 쓰이게 됩니다. 노찌림, 나사렛파 뭐 이렇게 되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시온을 향해서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외치냐면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다 알고 찬송도 있죠. 그런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하는 복음의 선포자로서 설 때 우리가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 선포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세요. 반대로도 유대인들이 이 땅에 와서 이제 우리 이 8월 14일 날 우리 그 시온 대회 그 예배 가장 큰 그런 집회가 이제 시청각 광장에서 있죠. 근데 제가 사실 그런 무슨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뭐 대형 집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이게 막 되겠는가 이런 생각들도 있었고, 조금 또 이렇게 성격적으로 약간 이 마이너 감성이 있어서 그런지 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참여하고 싶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거기 그 주관하시는 송도 주사랑교회 그 장상길 목사님이 그 저만 보면은 아유 선배님이 좀 잘 이끌어 주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무슨 선배님이 나이도 많으시고 연세도 많으시고 막 큰 교회 목사님이시고 그런데 저만 보면 항상 불러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맨 선배님이잖아요. 원리맨 선배, 그분이 소록도 분이신데 이건 충청도인가? 아무튼 원리맨 선배님이라고 제일 먼저 시작하셨으니까 한세사람교회가 이거 준비위원장을 좀 맡아달라는 거예요. 저보러 시온 컨퍼런스 준비위원장. 그래서 저 엄청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거 준비위원장 이런 거 정말 저랑은 정말 안 맞을 것 같고 막 그래서 준비위원장은 좀 그렇고 좀 그냥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짐이라도 들고 이렇게 뒤에서 무명하게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준비위원장을 하셔야지. 제일 먼저 한세사람교회 지금 우리는 다 그 교회 뒤따라가는 거예요. 막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준비위원장을 맡았는데 모르셨죠? 제가 준비위원장인지. 예. 근데 그 준비위원장이 한 300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명이에요. 예. 그래서 큰 부담은 없지만 그래도 준비위원장이니까 그래서 준비위원장으로서 잘 섬기고 있고 또 성도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우리 작은 교회지만 정말 헌금도 많이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우리가 같이 보냈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막 왜 이걸 시작하게 되셨는지를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참여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막 이렇게 뭐 좀 우리 또 혼란기 때 뭐 막 그 광장에 많이들 모이셔가지고 뭐 집회도 있고 막 이럴 때 기독교도 많이 나가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우리가 막 누구 뭐 욕만 할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하나님만 예배하면은 완전히 정말 달라질 텐데 왜 우리가 여기서 욕만 하고 있을까? 이건 예배가 아닌데 욕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딴 거 무슨 문제든 뭐든 하여튼 상관없이 하나님만 예배하자. 그런 집회를 한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광장에서. 그래서 그게 원리맨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같이 통일을 선포하면 어떻게 될까? 이제 그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분들이 사실은 제가 거기 처음 이스라엘 막 열린 뭐 이스라엘에 대해서 막 성령께서 깨우쳐 주셨다고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큰 교회에 처음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때 뭐 히브리 찬양이랑 뭐 이게 원룸의 메시지를 좀 전해달라 그래가지고 한 5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이렇게 갔었습니다. 근데 그때 뭐 성도분들이 뭐 어리둥절하세요. 원룸에는 이스라엘 왜 품어야 되는지도 모르시고. 근데 뭐 최근에 가봤더니 막 히브리 찬양 뭐 엄청 부르고 성도분들이 막 다 이스라엘에 다 꽂히셔가지고 마음이 막 부어지니까. 그래서 그게 큰 교회고 뭐 이걸 할 만한 어떤 그런 규모는 안 되지만 그 어린 아이들부터 정말 가난하신 분들까지 다 자기들 할 수 있는 거를 넘어서는 어떤 헌신들을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많이 감동이 되고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랑 우리가 같이 여기서 광장에서 이 분리, 증오 또 나 외에 우리들 말고 우리들이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다 혐오했던 어떤 그러한 정말 그 저주의 구판과 같았던 그런 광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이렇게 높이고 찬송하고 노래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거에 대하여서 막 생각을 하니까 저 마음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뭐 그 한 교회만의 일도 아니고 또 다른 뭐 저랑 상관없는 뭐 어떤 대형 무슨 뭐 어떤 그 집회 레벨의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또 해야 될 일들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같이 함께 참여하게 됐는데요. 오늘 이 골로새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일하시는데 그 통일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 에베소서에서도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남북한의 통일도 이렇게 외치는데 통일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아시잖아요. 에하드라는 거 아시잖아요. 통일이라고 하는 말을 오늘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서 되게 독특한 단어 두 개를 썼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가
케팔라오라는 겁니다. 아나케팔라오. 왜 웃어? 욕 같아? 아나가 뭐냐면 아나가 정말 아나예요. 그래서 막 나랑 다 각자가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게 아나입니다. 그런데 케팔라오는 뭐냐? 그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케팔라오가 머리를 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머리를 막 때리는 게 아니라 머리에 가서 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따로따로 분리돼 있던 사람들이 머리에 같이 닿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너는 나랑 생각이 다르구나. 너는 그래 죄인이야. 너는 뭐 지옥불에 떨어질 거야. 하나님이 좀만 기다려 심판하실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다 내 머리는 이제 없고 나는 머리가 아니니까 나는 몸이니까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머리를 딱 붙들게 될 때 통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통일이라고 성경에서 번역했습니다. 아나케팔라오. 그게 통일이고,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온 몸이 그 골로새서 이제 그 2장 3장의 말씀인데요.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통일이 되면 어떤 일들이냐면 너희가 새 사람을 입게, 이게 원류맨이죠. 새 사람을 입는데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지식은 은혜랑은 좀 달라서 이게 팩트거든요. 기억입니다. 사실의 영역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새로워진대요. 여러분, 우리가 타임머신이 있어서 과거에 돌아가서 과거의 사건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현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게 해주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과거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전에는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됐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가 바뀐 거나 마찬가지죠. 과거에 원수되었던 자들이랑 화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불쌍히 여기게 되고요.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시간의 기억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일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과거의 기억에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날 괴롭혔어. 누가 나한테 무슨 말 했어. 누가 전에 나한테 이런 표정을 지었어. 표정 지은 것까지 뭐 그렇게 기억하십니까? 근데 그런 것들의 과거에 이제 노예가 되어 있는 시간의 노예가. 그런데 새 사람을 입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식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것에 대한 해석들이 막 바뀝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 인상 쓰고 있었던 것은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힘들었었구나. 이걸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해석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원유면적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저는 원수 맺음의 어떤 주술들이 이제 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뭐 현재와 미래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과거가 바뀐다니까요. 새 사람을 입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원수가 아니고 교회가 이스라엘의 적이 아니고 우리가 다 하나고 또 우리가 서로를 증오하고 분리되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됨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이 통일이다라고 해서 그 머리를 붙드는 것, 머리에 가 닿는 것, 아나케팔라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단어가 골로새서 3장 11절에 나오는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는데 오직 왜 차별이 없냐면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리스도가 만유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번역하기가 참 어려워서 만유라고 하는 멋진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만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에하드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니라. 모든 사람들의 그리스도이시고 모든 사람들의 안에 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할 때 만유라고 하는 이 파스라고 헬라어로는 그렇게 쓰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주님께서 이 사람 안에도 거하시고 우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야만인에게도 종에게도 전에는 그냥 존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그리스도가 그 사람들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할 때 만유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 이게 통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 안에 계시고 당신을 다스리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이 땅을, 저 북녘 땅을 김일성, 김정은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와 함께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어떤 땅이 진동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저희도 뭐 어떻게든 뭐 말석에라도 좀 참여를 하고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뭐 이렇게 그렇게 뭐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번에 이제 8월 14일 날 3시에 그게 시작이 되잖아요. 예배가, 그러니까 전체 총 집회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뭐 다 모여서 같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건데, 근데 한세사랑교회가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이니까 제일 오프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침 10시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모이기 전인데 이 제단이 딱 세워졌을 때 처음으로 올라가서 우리 예배팀이 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제일 먼저 가가지고 예배를 첫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 10시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게 뭐 예배팀이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잘 모르는데, 그냥 일단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천국은 들이대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거 처음 예배 드리는 걸 그거 놓쳐가지고 11시 타임 뭐 12시 타임 그거는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세사람교회 또 이렇게 이런 문을 여는 데에 선봉에 제일 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아침 10시에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10시에 오셔가지고 그냥 막 부르짖고 우리가 예배의 문을 이제 여는 거예요. 물론 뭐 다 모이는 거는 3시에 모이겠지만은 그때 오셔도 되지만은 아침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리가 그 문을 열고 정말로 그 적진을 향해서 막 달려가기 시작하는 그런 용사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날 그냥 다 휴가를 막 내시고요. 휴가도 남겨뒀다가 나중에 뭐 어디 가려고 그러시지 마시고요. 8월 14일 날 휴가를 쓰시고,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사표를 쓰십시오. 그냥 그래가지고 안 돼? 내가 8월 14일 날 지금 가서 선포하겠다는데, 그런 회사는 안 좋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만두고 또 더 좋은 회사로 옮기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제일 우리가 지금 이 역사가 바뀌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부르시는데, 뭐 누구도 이걸 못 건드리게 해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막 세상의 그런 어떤 걱정, 염려, 또 재리 이런 것들에 묶여 있으면 못 가는 거죠. 눈치 보여서 안 돼, 나 못 가, 막 이렇게 되는 것이죠. 기왕에 우리가 한번 살고 또 통일이 되느냐 전쟁이 나느냐 이 둘 중에 하나인데, 둘 다 우리한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부르짖음을 따라서 이게 결과가 달라지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어떤 지금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고, 남북이 통일되게 하려 하시고, 또 일본과 한국과 중국과 하나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이 에하드, 이 원유맨, 이 통일됨의 이러한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먼저 보여주시고 이걸 비춰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무엇을 하냐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관하시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3장 15절의 말씀인데, 너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되냐면 함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적이 빼앗아간 그 감사를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분리라고 하는 것, 분리되어서 남을 혐오스럽게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는 감사하는 마음, 그러니까 은인으로 여길 줄 아는 그 마음이 내 안에 회복되는 것이 원유맨이 주는 통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원유맨에 대한 그 한세사람 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제가 썼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책에서 나중에 너무 막 벅차올라가지고 멋있는 글로 쓰고 싶었는데 딱 한 문장으로 썼습니다. 원룸에는 정말 대박이었다. 이렇게 썼어요. 예, 그게 거기 실릴지 안 실릴지 이 책이 될까? 막 원룸엔 대박이 너무 대박인 거예요. 원룸엔 때문에 가족도 잃지 않았고 제가 그 시뮬레이션에 은사가 있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원룸엔이 아니었으면 가정도 정말 흔들렸을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아이들이나 아내나 볼 때마다 너무 막 은인처럼 느껴지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들이 막 들어.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원유맨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거든요. 원유맨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버텨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분들이 있고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 감사가 회복되면 그거 부러울 게 없잖아요. 더 이상 내가 그냥 당신이 부럽지가 않아 이게 아니라 내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뭐 부럽고 말고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죠. 누가 부럽고 또 내가 부러움의 대상이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감사한 거죠. 그래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너희는 말씀으로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시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통일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막 뭐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도 있고 내 생각도 있고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머리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계속해서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전에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그때 이 로데오 거리의 모델분들이 불쌍해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장상길 목사님 그 지난번에 한번 그 집회 때 뵈니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 김일성이랑 김정은이 불쌍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막 거기 때려잡자 뭐 그런 게 아니라 불쌍한 마음이 드셨다는 거예요. 막 애통한 마음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 다 그냥 지옥불에 떨어져서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시면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잖아요. 아니 그래도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그 김성주, 김일성, 강반성 여사, 제가 강씨잖아요. 그 강씨가 강반성 여사 그 강씨거든요. 되게 희성입니다. 제 강씨는 몇 분 이렇게 많지 않으신데 그래서 제가 관심이 많았는데 믿음이 되게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셨는데 왜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 근데 그런 어떤 왜곡의 결박들 막 그렇게 되어서 자기도 어떤 저주의 대상이 된 그런 가문들 또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해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평강이 또 하나 되게 하심의 그런 큰 역사가 이 증오의 세대를 분리의 시간을 그 70년의 어떤 시간들을 서로 증오하고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너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 욕과 저주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됨의 축복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높일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됨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런 은혜의 용사들로 원유맨의 용사들로 통일의 용사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또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말씀이신 그분 육신 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발
다시 세우시리라. 우리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 나라 세우시리라.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와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와 나라 주 예수와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동해물과 백두 사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환영한 사. 대한 사랑 대안으로 길이 오전하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더 크게 할렐루야. 사단의 권세 무너져. 더 크게 할렐루야. 세상 사람보다 더 크게 더 크게 할렐루야. 찬양의 무기 주셨네. 더 크게 할렐루야. 주님이 위에 싸우네. 찬양해 몸속에서도 찬양 소리 서서히 울리리라. 생동이 뚫고 소망은 일어나. 예수와 권세 사단 멸했네. 더 크게 할렐루야. 내 존재 전부 다여. 더 크게 할렐루야. 성령의 임재 속에서 더 크게 할렐루야. 사망의 권세 무너져. 더 크게 할렐루야. 사단 내게서 떠났네.
더 큰 소리로 조금 더 큰 소리로 조금 더 큰 소리로 외쳐 큰 소리로 큰 소리로 찬양 큰 소리로 찬양 큰 소리로 외쳐 큰 소리로 속에서도 찬양 소리 더 세게 들리리라